네, 이제 우리 또 커피 브레이크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또 요일마다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요. 오늘 또 계속해서 룻기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또 나눔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룻기 2장 10절에서 오늘 23절까지인데요.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 오늘 부분적으로만 좀 살펴보고 또 23절까지 다 같이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서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따뜻한 배려남 보아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좀 사람들이 말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그 말을 줄여서 쓰는 조어들을 많이 만들죠. 한동안 많이 유행했던 말이 차도남이라는 말이죠. 차가운 도시의 남자라는 말이죠. 또 반대로 요즘 한동안 또 따도남이라는 말도 돌았지 않습니까? 따뜻한 도시의 남자라는 말인데, 자, 사실 따도남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누가 어원을 찾았더라고요. 참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청소하고 또 그 정수기 밑에서 종이컵을 주우려면 허리를 숙여야 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한 법대 학생이 정수기 앞에다가 쪽지를 붙여 놓으면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적었냐 그러면 항상 학생은 학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을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어, 어머니를 돕기 위해 너무 무거우니 정수기 아래 물바지에 물컵을 버리지 말자라는 부탁의 쪽지를 정수기 앞에 붙인 거죠. 그러자 그 쪽지 밑에다가 또 학교에서 일하시는 한 아주머니가 쪽지를 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아줌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이 쪽지로 거의 100% 효과를 보고 있네요. 감사해요. 하는 댓글 쪽지를 또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붙이면서 배려의 아름다움이 서로에게 흘러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붙인 남자를 따도남이라는 말, 따뜻한 도시 남자라고 하면서 그 말이 유행어처럼 퍼졌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보아스를 보면은요, 따배남이라고 하고 싶어요. 네, 따뜻하고 배 나온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배려의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함께하는 커피 브레이크의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오늘 보아스를 통해 그 따뜻함과 배려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같이 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보아스는 철저한 배려의 사람이었죠. 근데 어떻게 배려를 했냐 그러면 일터를 제공하고 보호를 제공을 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렇게 말이죠.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굉장히 이곳에서 일터를 제공해주고 안정된 경제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해주는 배려를 보게 되어지죠. 자,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인데 오늘은 또한 마음을 알아주는 언어의 위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주는 모습도 나오지만 11절, 12절에서는 사실은 룻의 마음을 더 크게 위로한 것은 그가 던진 위로의 언어였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굉장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스는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하죠. 온 마을 사람들에게 퍼진 이야기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특별했던 이야기, 객관적인 룻에 대한 평판, 레퓨테이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룻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참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실 오늘 나옴이나 룻이 가장 힘들었고 상처받았던 게 뭘까요?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당연히 존재하지만 사실은 룻과 나오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건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의 떠들어대는 말과 퍼져가는 루머였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대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루머를 퍼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정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재미삼아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고 하는데 그런데 또 사실 그 사이에 보이지 않게 퍼져가고 있는 좋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루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레퓨테이션, 평판, 좋은 평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은 루머를 퍼뜨리면서 룻에 대해서 했던 말 중에 오히려 여기서 보아스는 그것을 좋은 레퓨테이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남편이 죽은 후로 네 시어머니를 행해서 따라왔고 이 왔던 일이 알려졌다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강조점을 두고 했던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누구나 하는 말들, 루머처럼 떠들어대는 말들 속에서 보아스는 구별된 자기가 특별하게 들은 말들로 그것을 언어를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보아스에게는 특별한 가정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보아스 잘 알고 계시고 있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지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지금 우리가 읽는 룻기에는 나오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서나 또 구약의 다른 여러 서신들을 살펴보게 되면 충분히 출애굽기나 이걸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냐?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보아스는 유대인과 이방 여인 기생 출신인 라합의 사이에서 태어난 소위 말하는 해프 앤 해프였던 거죠. 유대인 피 절반 그리고 이방인의 피가 절반이 섞인 하프 앤 하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잘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은 그냥 막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다 죽었대. 그리고 룻도 말이지 남편이 죽은 다음 그래도 시어머니 안 버리고 따라왔대. 자, 그런데 너무나 특별하게 보아스에게는 남들은 그냥 말처럼 떠들어대는 이야기, 그 집안이 그랬대 하는 이야기 수준에 불과할는지 몰라도 보아스에게는 그 메시지가 특별하게 들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누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일까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거죠. 기생 라합이 어땠습니까? 전에 백성 아니었던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의 보호하심만을 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1절과 12절에 그가 말하는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건 나한테 정말 특별하게 와닿았다는 거죠. 왜? 너의 모습을 보니 내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저 지금 단순히 보아스가 젊은 이방 미망인에게 어떤 관심, 소위 연애적 관심, 바람둥이 같은 관심으로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보다도 이방 여인의 아들로 해프 앤 해프로 태어나서 혈통 따지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세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방 기생으로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아왔는지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노라. 완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그가 기도했던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 이방 여인 룻을 보니 자신의 어머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저 수작을 걸고 있는, 말로 사람을 가먼이설로 속이고 있는 스캔들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살아왔던 고통의 여정, 아픔의 여정, 그 어머니의 외로움과 눈물의 세월을 지켜본 아들로서 지금 이 모압 여인인 룻이 걸어가는 길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내가 겪어왔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의 세월들, 그리고 내가
이방 여인으로 살아왔던 어머니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점입니다. 내가 삶의 외로움과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있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일. 보아스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딴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도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 여호와의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로 묘사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 이방 애굽 땅에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왔다 할 때, 그때 여호와의 날개가 나오죠.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3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운행한다는 표현도 바로 하나님이 날개를 치며 독수리가 날개를 치듯이 날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말 그대로 독수리의 날개짓으로, 여호와의 독수리의 날개짓으로 창세기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똑같이 쓰여진 표현입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저 오늘 이 스토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룻을 향해서 정말 여호와의 날개가 너를 덮어준다는 이 표현은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날개로 함께 하신다는, 네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지금 보아스는 선언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이 점에서 굉장히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너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창세기적 모티브와 출애굽기적 모티브를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잖아요, 그죠?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소가 있어요. 그 시은소 위에 하나님의 천사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한다. 이 말은 지성소 안에 시은소 사이에 우리를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정말 임재가 있어서 대제사장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시은소에 하나님의 날개 사이에 우리를 둔다는 말은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너와 강력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또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그리고 성막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오늘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해주고 싶었던 위로,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여인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룻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큰 위로를 룻이 받았겠습니까? 사람 속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위로가 되고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언어, 그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위로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한국 이야기나 고대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초나라에 유배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배가와 종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지음이라고 하죠. 지음, 소리를 아는 사람들. 자, 그게 바로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이 베가와 종자기의 만남과 같은 것인데, 스승 성년자에게 베가는 음악을 배우고 거문고를 연주를 잘했지요. 소위 입신 출세하여서 진나라에 관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스승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베가는 더 이상 그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스승의 무덤에 앉아서, 스승님, 이제 나의 음악 속에 담긴 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은 우리 스승님밖에 없으신데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세상 속에 나는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콘서트를 스승님의 무덤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연주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서 깊은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한 나무꾼이 그 옆에 앉아서 자신의 마지막 연주를 듣고 있다가, 그리고 옆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깊은 슬픔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드니 그 슬픔의 크기가 어떠한가 감히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자신의 음악 속에 담겨 있었던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 나무꾼 앞에 베가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이 세상에 이제 과연 누가 나의 음악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스승님이 마지막인데 생각했다가 한 나무꾼을 만나면서 내 연주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그는 너무 놀라서 한 번이겠지 생각하고 다시 이 음악을 들어주시겠는가 하고 두 번째 줄을 가다듬고 세 곡을 연주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꾼은 태산에 올라 드넓은 세상을 보니 그 웅대한 꿈이 내 가슴까지 벅차게 만드시는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한 베가가, 아니 어찌 당신이 내 마음을 그대로 다 읽어냅니까? 그래서 베가가 그 나무꾼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요? 예, 제 이름은 종자기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친구의 예를 올리고 관직에 있는 사람, 나무꾼, 신분의 차이, 관직의 차이 같은 거 다 던져버리고 친구의 예를 올리고 음악과 세상을 논하는 벗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베가가 음악을 관장하는 관직에 오르고 성공했지만 종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베가는 내 음악을 알아주는 유일한 벗이 떠났으니 더 이상 연주해서 무엇하랴 하며 자신의 검은고 줄을 끊고 불태워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가와 종자기를 참된 진정한 친구의 벗의 관계,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했던 것을 지음, 정말 음악을 안다는 말일까요? 마음을 안다는 말일까요?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그 파장과 그 마음의 떨림을 알아주는 관계라고 해서 지음의 관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속마음 알아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뭐 남편이 속마음 잘 알아줍니까? 오죽하면 남들 편이라고 남편이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가 있어서 참 말하기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정말 얼마나 그 마음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돈을 줄 수 있지만 마음을 알아주는 배려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참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군인 출신이신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뒷짐 딱 지고 들어오시더니 아들이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는 뭐라고 하나? 예, 뭐 어떻게 하고 일주일 뒤에 퇴원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쉬어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는 군인 출신의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애로사항은 한때 저는 쓰러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하고 만났는데 여전히 장교와 사병처럼 대화를 할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속마음 알아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갔어요.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렇게 갔더니 전부 다 물어봅니다. 아유,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한다면서요. 어떻게 사역은 잘 되세요? 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잘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 있지 않았던 제 모교회를 방문했어요. 가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우리 목사님 된 우리 병주, 그래, 어떻게 사모님은 잘 계시고 막내가 오티즘 있다고, 자폐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잘 지내요? 건강은 괜찮고 아프지는 않고 미국 생활 힘들 텐데. 저는 거기서 큰 차이를 발견했어요. 물론 그분들도 다 아끼는 마음이죠. 목사님 사역 어떻게 잘 되고 있죠? 목사님 사역 잘 하실 거예요? 격려하고 다 귀한 이야기죠.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가니까 그분들은 오로지 제 사역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모교회에 가니까 저희 아내를 걱정하고 저희 지금 아이들을 걱정하고 그리고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방문했었을 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게 뭡니까? 오늘 룻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람들은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데 보아스는 레퓨테이션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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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보아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 많았다가 돈 없어진 것만 보고 있는데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봐주고 있는 거예요. 손에 돈이 있냐 없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 룻이 뭐라고 합니까? 위로를 해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라고 하잖아요. 이 위로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 가슴에 대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가슴에 대고 말해주는 사람, 귀에 대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에 대고 해주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소문은 주로 어떻게 납니까? 속닥속닥속닥속닥으로 나옵니다. 귀에 대고 수근수근수근수근거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위로는 어디에 쏩니까? 가슴에 대고 말해주는 언어라는 거죠. 오늘 룻은 보아스를 통해 정말 당신은 내 마음에다가 말해주는 언어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어느 누구도 몰라주는데 남편 죽었다더라, 아버지도 죽었다더라, 쫄딱 망했다더라 하는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으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룻이 말합니다.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귀에 대고 말하지 않고 마음에다가 말을 해 주셨고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을 해 주셨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소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정말 내 마음의 본질적인 그 이유를 헤아려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그죠? 그저 말하는 것은 야, 남편 죽었단다, 아버지도 죽었단다, 다 망했단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 보고 여기까지 또 왔대? 거기서 살만하지 못한가 보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온 라합처럼 그렇게 온 룻을 보아스가 알아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이유를 듣고 싶은 말을 해주던 그 이야기. 여러분, 듣고 싶은 말 있으시죠? 저도 이번에 교회 이렇게 수리하고 우리 아웃도어 만들면서요. 너무 예뻐졌다, 좋아졌다도 다 좋은 말이죠. 수고하셨다는 말도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목사님, 정말 남모르게 고민하면서 가졌던 그 이야기 저 알아요. 할 때 정말 마음이 기쁜 거죠. 정말 그 이유가 뭘까를 알아주는 사람.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위로죠.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정말 내 마음 깊은 것을 알아주는 그 언어를 해주고 듣고 싶은 마음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룻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말 해줄 수 있는 보아스가 되시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에요. 정말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리고 나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하면서 자꾸 그냥 지적하는 말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묘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냥 나니까 이런 말 해줘. 듣기 싫어도 좀 들어. 생길지 모를 걱정되는 일 때문에 내가 말해주는 거야. 이거 남들은 말 안 해줘.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나니까 너한테 듣기 싫어도 해주는 말이야 하면서 꼭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비상적인 말만 넘칠 때 정말 누군가는 보아스처럼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 깊은 위로를 해주었고 룻은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을 때 차이가 보이죠. 룻은 계속 말해요. 이 종, 하녀라고 하죠. 그런데 보아스는 계속 말합니다. 내 딸아. 그리고 꾸짖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뭐 그리고 이삭을 뽑아서 그냥 가져가게 해줘라 이런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룻을 우리 식솔처럼 여긴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뽑아가면 안 돼요. 그건 도둑질이 됩니다. 그러나 흘린 이삭은 주워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시킵니까? 단을 뽑아가지고 옆에다가 사이에 던져두라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 가져가면은 그 도둑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망하지도 마라, 꾸짖지도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룻을 식솔로 같은 식구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이방 여인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문화를 알고 있는 룻은 하녀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보아스는 말합니다. 딸, 내 딸아, 딸아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너는 이스라엘의 딸이다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어머니가 기생 이방 여인 라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을 바라볼 때 너는 이방 여인도 종도 노예도 하녀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딸이다라고 여겨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얼마나 룻을 위로했겠습니까? 아픔이 위로가 되어지고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어진 이 보아스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만큼 모질고 독해지지 말고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만큼 그게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보아스의 길, 오늘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귀에 대고가 아니라 마음에 대고 말해주는 언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룻과 같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그 말로 위로해 주실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자매님들, 형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